할렐루야! 올바른 중앙침례교회 주일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태산과 같이 험난하고 캄캄한 밤처럼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삶입니다. 더불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오직 주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만 의지하며 참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7월 달에는 대면 예배를 우리 건축이 완공된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자막을 통하여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히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히 행치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 피영민 목사님께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이 사건에 대한 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16장 18절로부터 17장 7절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재판장과 유사의 책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판장이라고 하면 재판의 우두머리이고 유사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하급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과 유사의 핵심의 그 책임의 핵심은 신명기 16장 20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조치라. 공의, 오직 공의만 조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하는 사회와 국가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재판이 왜곡되게 되면 국민들은 공의에 호소할 기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로운 복수가 횡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는 복수를 대행하는 폭력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폭이 발전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최근에 TV 연속극 모범택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모범택시라는 연속극은 이런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 재판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을 이 모범택시라는 회사가 대신 복수를 해주는 이제 그런 스토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로 13절은 재판장과 유사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 경우에 어떻게 해야 공의를 집행하는 것인가 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조상으로 if, then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규례가 아니고 법도에 해당이 됩니다. 스태튜트가 아니고 judgment에 해당이 됩니다. 이 법도는 우리말 구약성경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case law,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case law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두 가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판결하는 것이 공의를 집행하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 difficult, 어려운 케이스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판장과 유사들이 각각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논쟁을 하는 경우입니다. controversial case. 그러니까 재판장과 유사들이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 소수 의견이 있다 이거죠.
그 재판장이나 유사들 가운데 소수 의견이 있어도 이 소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논쟁적인 사건 혹은 어려운 사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절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대법원 즉 수프림 코트에 해당되는 중앙법원 센트럴 코트 중앙법원의 기능에 관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사법제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국가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각 지파의 재판장과 유사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이 judicial problems,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 본문 말씀의 대상은 우선 각 지파의 성중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지방 재판장과 유사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자치적으로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별로 재판장과 유사를 두는 이유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의 재판관이 유다 지파 사람을 재판한다. 그러면 재판을 왜곡하기가 쉽죠. 자기 지파 사람만 봐주고 다른 지파 사람은 안 봐주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파 재판장이 자기 지파 사람을 재판할 때에는 뭐 봐주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왜? 다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지파별로 재판장과 유사를 두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가 재판하고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가 재판하고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 지파가 재판하고 이러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 재판장과 유사들의 책임은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건에 해당되는 율법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법률을 잘 알아야 되죠. 율법을 찾아내고 또 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러면 이 율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어떻게 형벌을 할 것인가, 또 누구에게 얼마를 배상이나 혹은 보상하도록 명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모세율법은 율법 적용의 일반적인 원리도 있고 구체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렉스 탈리오니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눈을 해친 사람은 그 사람 눈도 뽑으라는 거고 남의 이를 뽑은 사람은 그 사람 이를 뽑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19장 21절의 원리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죽이고 남의 눈을 뽑은 사람은 그 사람 눈도 뽑고 남의 이를 뽑은 사람은 그 사람 이도 뽑고 남의 손을 자른 사람은 그 사람 손을 자르고 남의 발을 자른 사람은 그 사람 발을 자르라는 거죠. 이게 동해보복법의 원리입니다. 이 문제는 신명기 19장 21절을 설교할 때에 자세히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예요. 이 일반적인 원리가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의 구체적인 원리, specific guideline, 이 구체적인 원리들은 여러 규례와 법도들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 혹은 배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체벌을 해야 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각각 여러 규례와 법도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뭐고 배상은 뭔가? 보상이라는 것은 손실보상이고 배상이란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불법한 행위로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적법한 행위를 하는 거죠.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내 땅을 침범을 했다. 그때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불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받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땅을 국가가 가져갔다. 그런 경우는 보상금을 받는 것이지 배상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또 타인이 자동차 사고를 내가지고 내 차에 피해를 끼쳤다. 그것은 자동차 사고라는 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때는 배상을 받는 겁니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보상이냐 배상이냐 체벌이냐 뭐 사형이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다 모세의 규례와 법도에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내리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백성들이 재판자가 유사를 선출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고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재판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대학을 나와서 시험에 합격했다 이것만 가지고 재판장이 되는 제도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모세 시대에 무슨 사법고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그랬죠. 이 과정은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의 차원에서 해석과 적용이 어려운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율법 자체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세 가지 영역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재판자가 유사들이 재판해야 될 중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두 가지는 형사적인 사건이고 한 가지는 민사적인 사건입니다. 먼저 피를 흘린 사건이죠. 피를 흘린 사건, 이거 형사사건입니다. 이것은 살인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호미사이드, 살인사건이죠. 출애굽기 21장 12절로 32절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을 살인을 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원리로 치자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죠.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다 그렇게 일반적인 원리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32절에 보면 살인사건도 고의적인 모살인가 아니면 과실치사인가 이게 다릅니다. 과실치사를 할 때에는 도피성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피살자가 종인가 자유자인가 이게 다릅니다. 종을 죽였을 때하고 자유자를 죽였을 때하고 달라요. 또 잉태한 여인을 쳤는데 태아만 죽고 여인은 살았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게 다릅니다.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 죽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금방 죽었는가 아니면 오래 자리에 누웠다가 죽었는가 여기에 따라 다 다르죠. 또 정당방위인가 아니면 과잉방위인가 아니면 오상방위인가, 방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잘못 알고 했는 건가, 너무 지나치게 한 건가, 정당하게 한 건가, 이게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살인사건, 피를 흘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만 가지고 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체적인 원리를 가지고 판결을 할 때에도 이 판결이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다투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투었거나 하는 것은 로수트, 이게 민사사건입니다. 재산상의 다툼을 다루는 민사사건입니다. 판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사사건도 단순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적 맞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또 관리를 맡겼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힌 경우는 어떻게 되나, 또 자기 짐승이 남의 농산물을 먹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불이 나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어떻게 되나 등등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판결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사사건, 이것도 일반적인 원리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죠. 또 세 번째는 구타하였거나
하는 말씀이 나오죠. 구타한 경우는 이것은 이제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죄, 상해죄, assault, 폭행죄, 상해죄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7절에 원칙적으로 동해보복의 원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이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가, 정당한 방해였는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형사사건, 민사사건에 관해서 재판장과 유사들이 의견이 갈라지거나 해석과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신명기 17장 8절 후반부터 9절은 이런 경우에 사법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Judicial solutions. 어떻게 법률 절차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각 지파의 재판장과 유사들이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결하지 말고 이것은 중앙법원으로 가지고 가라. Central Court, Central Tribunal 그리로 가지고 가라 하는 얘기죠. 8절 후반에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일어나서 올라가라. Arise and get up. 일어나 가지고 올라가라.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런 말씀이죠. 잘 모르는 문제를 대충 재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대충 재판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모르면 중앙법원으로 가지고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광야에서도 모세는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뭐 귀한 사람이라고 잘 듣고 천한 사람이라 안 듣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듣고 사람을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판결이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모세에게 가져오라 하는 얘기죠. 모세에게 가서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의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것이고 모세에게 묻고자 해도 물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앙법원으로 올라가서 그 사건을 가지고 가라 하는 얘기죠. 그럼 중앙법원은 어디에 있는 건가? 위치, location of central court. 이 중앙법원의 위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입니다. 이게 물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죠. 언약궤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실로에 있으면 실로,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이런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 후에는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희생제사, 절기 행사가 다 베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최종적인 재판관이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많이 있어도 판사들이 자기가 알 수 있는 명확한 것은 재판을 하되 모르면 하나님께 물으라는 얘기죠. 모르면 하나님이 최종 재판관이시니까 하나님께 물으라 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중앙법원의 구성은 어떻게 됐나? Constitution. 중앙법원의 구성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재판장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유다,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신명기를 따라서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19장 8절로 11절에 당시의 중앙법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형제가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여호와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관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속한 일, 종교 문제에 관한 재판은 다 최종 재판관이 되고 유다 지파의 어른이 당시 최고 재판장이 되어서 민형사 재판을 담당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죠. 해서 대제사장과 유다 지파의 어른이 중앙법원이 되고 레위인들은 그 밑에 하급 관리가 되어서 이 일을 도와라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중앙법원의 기능은 항소법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소송제도에 있어서는 항소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제2심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2심은 사실 문제를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심입니다. 그리고 상고라고 하는 것은 제2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법률 해석이 올바로 되었는가를 심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심은 상고심은 법률심이에요. 제2심 항소심은 사실심이고 제3심 법률심은 제3심 대법원에 하는 것은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중앙법원은 항소나 상고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이미 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도리어 지방의 재판관이나 유사들이 판결을 내리지 못한 어려운 사건을 판결해 주는 것이 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판은 단심제도예요. 한 번에 하는데 그것을 이제 지방의 재판관이 할 수도 있고 그 지방의 재판관이 어려운 문제는 중앙법원의 재판장이 해라. 단심이에요. 신명기 17장 후반의 공동번역을 보면 그들이 조사해보고 너희에게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그러니까 중앙법원이 조사를 하고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또 신명기 17장 11절의 공동번역은 그들이 내리는 지시와 선포하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판결을 어김없이 따르도록 하여라. 판결을 중앙법원이 내리고 그 판결의 집행은 지방법원의 재판장들이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큰 셋째로 신명기 17장 10절로 13절은 중앙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백성들은 복종을 해야 될 의무, 지방의 재판장과 유사들도 복종하고 백성들도 복종해야 될 의무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종의 의무가 대단히 엄중합니다. 10절 후반에 중반에 보면 그들이 네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행하라. 판결대로 행하라. 10절 후반에도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며 또 11절에도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말씀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판결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4번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중앙법원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변경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법원의 판결에 조금도 오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앙법원의 제사장들이나 재판관도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경건한 사람들이 내리는 판결이라면 그것은 최종적인 판결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Final decision. 이게 final verdict, 최종 판결이지 거기에 불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서 가장 큰 논리는 판사의 판결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중앙법원의 판결이
오류가 있든지 없든지 따지지 말고 순종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서나 시편을 보게 되면 중앙법원이 부패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부패한 그런 사실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20절로 21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주와 교제하지 않는 악한 재판장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그랬어요. 악한 재판장들이 모여 의인을 치고 무죄자를 정죄하고 죽인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중앙법원의 부패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이죠. 대법원 판사가 부패하면 그건 누가 판결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끊으신다는 얘기죠. 끊으신다는 얘기는 대를 끊으신다는 것인지 그 사람 떼에서 죽이시겠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결국 번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중앙법원의 부패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법원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일을 그대로 두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 너나 나나 판사의 판결에 불복종하게 되면 사법제도는 완전히 무너지고 공의 자체가 시행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법원의 부패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가 썩는다고 머리를 자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가 썩으면 이만 고치면 되지. 아니, 감기 걸렸다고 그 목을 잘라버려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복종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법원의 판결에 순종하라는 의무를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법원의 판결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한 형벌이 부과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2절로 13절에 사람이 만일 천자히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히 행치 아니하리라. 이 천자히 행한다는 말은 영어로 presumptuous, 시건방지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제 넘다, 시건방지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사람을 아주 시건방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일은 교만한 일이고 결국은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대단히 시건방지고 주제넘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서 백성들도 함께 주제넘고 교만한 짓을 못하게 하라는 대단히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재판제도는 3심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심, 2심, 3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성경은 법원에서 몇 번 재판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스템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재판을 하더라도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 번 재판하더라도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일은 시간만 많이 걸리고 경비만 더 많이 들고 변호사비만 더 들어가고 뭐 더 피곤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확실한 증거에 의존하는 한 번의 재판, 사람의 외모를 보아주지 않는 공의로운 재판, 뇌물에 의해서 좌지우지 않는 재판, 어떤 사사로운 의견에 의해서
그 왜곡되지 않는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한 번 하더라도 공의롭게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재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은 때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있을 수가 있죠. 논쟁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존중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어느 국가든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이러면 그 국가는 번영하기 어려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천한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러면 그 국가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교회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지혜로운 어른들의 지혜는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어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자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이 지혜로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자에 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결국 교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자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시민 정부의 법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 판결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판사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최후의 재판관이신 것입니다. 판사들에게 위임했을 뿐이에요. 악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책임 추궁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될 때는 좋았겠습니다마는 악한 판결을 일삼으면 그 사람의 받을 형벌은 지극히 큰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질서, 이 두 가지는 인간 사회가 번영하는 두 가지 기초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공의가 희생되어서도 안 되고 공의를 위해서 무질서가 초래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 공의와 질서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귀합니다. 우리 병민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잠시 딴 생각하면은 흐름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또한 완전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주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도 요동치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도 더불어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혜자를 찾아가고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족 모두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없이 평강 속에서 장애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우리 가정 또한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가정과 교회와 국가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잘 배우고 더불어 본질에 충성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복의 근원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생도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과 건강도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삶의 번영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국가도 하나님이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또 모든 좋은 쾌락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간데 이 모든 복을 누리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도 질병 횡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도 손에 능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언어에도 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과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공의와 질서가 있는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